불교와 친해지기. 불교인 김민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불교와 친해지기. 지금 만나보시죠. 5월의 어느 좋은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죠. 등을 밝히고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을 봉축하고 환영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절합니다. 수성한 법에 절합니다. 고금의 여러 스님께 절하며 불법성 삼보에 귀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지금쯤이면 사찰에 머물 수도 있고 아니면 법우들과 환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군요. 이렇게 좋은 날에 사찰 기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가고 싶다고, 정말 가고 싶다고 외친 곳이 있었는데요. 몇 날 며칠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지인의 응원에 힘입으면서요. 일은 저와는 다르게 마음만 먹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분이 있고요. 또 저처럼 오도 가도 못하면서 마음만 끌어안고 있는 분들도 있더군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엄마의 걸음 중에서 안방에서 현관문까지가 가장 멀다고요. 집안일 접어놓고 나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지금부터 제가 다녀온 1박 2일 템플스테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꿈에서라도 가고 싶은 곳, 그곳은 서산시 고북면 천장사길 천장암입니다. 경허스님 1849년에 탄생하셨고요. 1912년에 입적하셨습니다. 경허스님이 깨달음을 위한 용맹정진한 쪽방과 경허스님의 삼월이라고 하죠. 상현, 하현, 보름달이라 불리는 수월스님, 해월스님, 망공스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러한 수행처를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출발할 때의 마음은 하늘이 감춘 절은 어떤 곳일까? 오르기 힘들까? 나를 받아줄까? 라는 별 생각을 다 하였답니다. 우선 천장암에 예약을 하였고요. 시간에 맞춰 도착을 하였습니다. 산 아래서 건넌 이도 있고요. 다행인 것은 차가 천장암까지 갈 수 있어서 저에게는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천장암은 연암산 남쪽 산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하늘이 감춘 절이라는 의미에서 천장암이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서해를 바라보는 저녁 노을의 경관은 널리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주지스님의 안내로 노을을 볼 수 있는 곳까지 갔지요. 어느새 천장암의 서산은 붉은 노을에 물들어 있었고요. 산 아래로 숨어버릴까 봐 휴대폰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남기고 한참을 즐기다가 내려오는 산길에서는 해월 스님의 수행 동굴을 찾았는데요. 자연 동굴입니다. 크거나 깊지 않고 혼자 앉을 수 있을 정도의 굴이었어요. 해월 스님은 이곳에서 서성 경허 스님의 집신을 삶다가 마무리 과정에서 집신을 나무망치로 탁탁 두드릴 때 호련히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산속의 어둠은 금방이라고 하잖아요. 천장암까지 멀지는 않지만 빠른 걸음으로 돌아와 저녁 공양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양주 보살님이 무릎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셨고요. 혼자 계신 주지스님께서 저희들의 공양을 준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원을 한 것입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공양가는 누가 들어가도 쉽게 일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솜씨 좋은 지인은 구수한 된장과 고슬한 밥에다 몇 가지 밑반찬을 줄 세워놓고 주지스님과 저희들은 먹을 만큼 접시에 담아와서 맛있는 공양을 하였습니다. 공양을 끝낸 주지스님은 잠시 후에 차방으로 오라는 말씀을 남기셨고 저희들은 후다닥 설거지를 끝내고 달려갔지요. 스님께서는 커피와 차 중에 무엇을 먹겠냐고 하셨으며 저희들이 원하는 차를 내어주시며 천장암의 이야기를 하나둘 들려주셨습니다. 지금이야 큰 방과 부엌이 있고 전기불과 수돗물이 있지만 당시 천장암은 상상할 수 있도록 스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 작은 방에 주지이신 태허스님과 어머니, 경허스님, 수월스님, 해월스님, 망공스님 시기적인 차이는 있으나 어쨌든 10분 가까이 사셨다고 합니다. 함께 살고 있는 식구 중에서 주지 태허스님은 경허스님의 형님이시고요. 어머니라고 한 분은 태허스님과 경허스님의 모친이라고 합니다. 주지 태허스님은 어머니를 모셨고 동생 경허스님은 형님 덕에 마음 놓고 정진이에 드셨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허스님의 키가 185cm가 넘을 정도로 큰 키였는데요. 앉아만 있어도 비좁은 방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쪽방이라고 불렀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바로 옆은 망공 스님의 방과 그 옆은 부엌인데요. 이 부엌에서 수월 스님은 그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산매에 들어 방광을 하셨다고 합니다. 산아래 마을 사람들이 천장암에 불이 난 줄 알고 절로 달려와 보니 수월 스님의 몸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지 스님의 말씀 중에 수월 스님은 부목이었다고 하시더군요. 부목은 뗄감과 불 떼는 일의 소임자를 말합니다. 저녁 시간 몰려오는 초롬을 삼키며 보고 들은 주지 스님의 법문을 제가 모아서 너튜브 불교와 친해지기 여여와에 업로드하여 놓았어요. 다음 날 새벽을 일깨우는 목탁 소리와 종성, 천장암 임법당에서 올리는 새벽 예불, 지심 김영예, 잊을 수 없는 아침을 가슴에 새기며 기회가 되면 천장암의 못다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와 인연에 감사드리며 인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